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청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 아멘.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이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생님들이 들어왔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신의 학벌 좋은 거, 그리고 또 외적인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현혹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걸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더니 고린도 교인들이 거기에 현혹이 됐어요. 바울을 이제는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근데 바울에 대해 도리어 안 좋게 생각하고 바울의 사역을 협소하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이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했는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이 바울의 사역 자세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아신다는 마음이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마음.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어떤 사람이 돈을 물쓰듯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벼락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아닙니까? 아니,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 이 벼락부자가 돼서 막 뭐 여러 가지를 사는 거예요. 책들도 멋있는 책들 사놓고, 그림도 비싼 것들 많잖아요. 비싼 그림도 걸어놓고, 골동품도 전시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오자 자랑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여보게, 이 서재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나 어색한 것이 있으면 말해보게. 그거 당장 치우겠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이 서재는 정말 훌륭하네요. 그런데 어울리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아, 뭔가 그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더래요. 네, 순간에 벼락부자 돼서 꾸며놨지만 자기는 별로 그 사람은 거기에 어울리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줬던 거죠. 우리가 많은 순간 그래요.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의식을 하고 그리고 그 말 때문에 행동을 바꾸기도 하고
삶이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좀 거짓 선생들이 와서 타인에게 유명했던 것, 또 자신의 잘남을 가지고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중심 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자기 욕심과 자기 자랑이 가득 찬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화려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한테 넘어간 거예요.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겉모습에 사람들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했는지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먼저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가? 주의 두려우심을 가지고 감당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떨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노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모든 수고, 헌신 아시니까 그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면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아시면 족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 자랑과 자기 잘남을 나타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이 마음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이 성경을 보면은 다윗 왕과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마음이 자신의 명예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인기 중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라갔어요. 바울은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중심은 어땠냐?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쏟아놓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그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말년에 이 잠비아의 밀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연락이 끊겼어요. 1871년 헨리 스텔리라는 탐험가가 이 리빙스턴을 찾아서 나섭니다. 밀림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찾아가는 과정이. 1년 만에 겨우 병들어 있는 이 리빙스턴을 발견했어요. 식료품도 떨어져 있고 의료 약품들도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열병을 심하게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해요. 이 스탠리가 선교사님, 아프리카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30년 동안 헌신해 오셨으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돌아가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리빙스턴이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에게 있어서 아프리카 선교 사역은 헌신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특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답니다. 아프리카 가서 다 한번 생활을 해보셔야 돼요. 뜨겁고 또 막 모기떼가 있고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사역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힘들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영광이래요. 기쁨이래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나고 1873년 5월 1일 리빙스턴이 죽은 모습이 발견됐어요.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모습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죽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예. 인생을 잘 산 게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인생이 잘 산 건가? 이 세상 살면서 뭐 먹을 거 잘 먹고 떵떵거리며 살고 이게 잘 산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 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했던 일들, 이거를 기억해 주는 사람. 이것이 복된 사람이고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심겨지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겨지면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는 사역자들의 외모나 인기를 보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잘생기면은 성도들이 온대요. 잘생기면. 또 그런 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잘생겨서. 저도 제가 전도사 시절에, 왜 웃으십니까? 자, 전도사 시절에 제가 이제 한 교회에 전도사로 갔어요. 그랬는데 소문이 난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잘생겼다고. 전 제가 잘생긴지 몰랐어요. 근데 잘생겼다고. 그때는 좀 말랐었거든요. 그래도 살이 없으니까 그렇게 봤나 봐요. 또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오는 거예요. 중학교 막 애들이. 그래가지고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그 아이한테 감사하죠. 지금 많이 컸는데. 근데 그래요. 어떤 교수님은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자기 얼굴이 대추같이 생겼대요. 대추씨같이. 그래가지고 난 또 이건 뭔 말인가 그랬더니 얼굴이 이렇게 좀 살짝 뾰족하고 말랐어요. 이번에 자기가 대추씨같이 생겼다 그래요. 자기 얼굴을. 근데 감사하대요. 아무도 자기를 유혹하지 않는데요. 못생겨서.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외모가.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심겨주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겨주고 있는가? 자기 자신의 의로움과 자기 자신을 심고 있는가?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그리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외모는 뭐냐면은 지식적인 것도 있고 또 어떤 추천서가 있었대요. 누구 훌륭한 사람의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외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아닌 이 사람이 더 훌륭하다고 다 넘어갔다는 거죠. 이 정도 됐으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자기 자랑을 더 멋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공부도 더 많이 했어. 아는 것도 많어. 이렇게 자랑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이 안 그래요. 바울이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 오직 예수님이에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상대방이 자기의 멋짐과 지식을 자랑하면서 사역을 했으면 바울도
자신의 멋짐을 갖고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지금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했다. 온전해도,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사역을 감당했노라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타내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누굴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누가 좀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은근히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인정받고 칭찬받고 좋아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를 안 알아줘도 돼요. 예수님이 높아지면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새겨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잘남을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높임 받으소서. 예수님만 찬양 받으소서.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높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나아가서 화목해하는 사명을 주셨대요. 화목해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다. 18절에 화목해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에는 화목해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는 사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화목하게 하는 존재예요. 근데 이 화목이 뜻하는 게 뭡니까? 뭐 가족끼리 모여서 우리 안 싸우고 하하하호 이러면서 화목한 그런 화목이 아니고 이 화목은 하나님과 죄된 인간을 연결시켜 주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믿는 자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일에 이제 예배 끝나고 전도를 나갔잖아요. 예, 나갔는데 막 가면서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가가지고 이제 전도 그 건빵을 이제 막 나눠줘요. 근데 어떨 때는 좀 쑥스럽기도 해요. 그런데 나눌 때 기쁨이 있어요.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거 하나 드세요. 그리고 어떤 분한테는 예수님 믿으세요.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분한테는 여기 글씨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을 전했다는 그 일이.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화목은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화목이 이루어지느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대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대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라 그러잖아요.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이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화목해야 하는 씨앗을 뿌리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산의 한 전통시장 앞에 요한복음으로 만든 쪽복음을 나누면서 전도를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오산 감리교회의 이 장로님은 금은방을 운영하셨다 그래요. 근데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잠시라도 시간이 나잖아요. 그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쪽복음을 나눠주면서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한 남자가 다가오더래요. 저도 성경에 관심이 있습니다. 전도지 좀 주세요. 그러더래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한국말이 너무 어눌해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중국인이래요. 근데 한글을 잘 몰라서 이 성경을 줘도 잘 못 읽을 텐데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복음서를 다양한 언어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선교사님들한테도 부탁하고 또 언어를 잘하는 사람들한테도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성경을 방글라데시 언어로도 만들고 스리랑카 언어로도 만들고 중국어로도 만들고 인도어로도 만들고 그리고 자신이 인사도 다 익혔대요. 외국 인사를. 우리도 외국인들 많잖아요. 주변에. 다 외국인 인사들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도 잘 못합니다. 그냥 외국말로 막 이제 인사하고 그런 다음에 그 복음을 그 쪽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신의 언어로 된 거를. 근데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행복하고 복음 전하는 그 씨앗을 뿌리는 게 왜 행복하냐?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는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준비를 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한 자세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사역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몰라줘도 누가 몰라줘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도 그렇지만 나 자신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심겨지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붙들고 강하게 하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심겨주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비슷하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리라는 거예요. 추수는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이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게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복음으로 또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